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모든 민족이 일어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서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사하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줄지라도 너는 끊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비록 악이 들어왔습니다만 악한 것을 해결하시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확증과 또 그 어떤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악과 선의 선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무엇인가 하고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확정을 해주셨는데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이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저울에 달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이미 열거하신 복을 다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뜻은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때 채워지면 감사합니다라고도 하지만은 어려울 때나 채워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지 선택을 해서 감사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조건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권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조건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죠.
삶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의지에 따르는 것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전후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도 매년 땡스기빙 이때는 한 곳을 가는데 이번에는 짧게 간단히 갔다 왔습니다만, 매년 가는 그곳을 가면서 금년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이 원시적인 것을 그대로 지키는 나라다.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그대로를 훼손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그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공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그대로 주신 대로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역사는 그대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역사가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흔적이 후세인 우리들에게서 그걸 보고 깨닫게 해주는 좋은 학습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을 알고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후에 우리를 살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 문화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느 분이 재밌는 통계를 냈어요. 미국 땅에서 50년 전의 생활과 오늘의 생활을 구별을 했는데 50년 전에는 미국에서 필요한 것이 생활 가운데서 72가지였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18가지이고, 근데 오늘날은 자그마치 몇 개냐면 496가지래요. 약 500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28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본다면 파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3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 세 번째 소망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를 안다면은 이 땅에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지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이 땅에서 생명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할 때 순종이라는 거하고 짝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듣고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기 뛰어나게 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까돌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 말씀인데, 이건 2가지 뜻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많다, 수요가 많은 것도 복이죠. 또한 훌륭한 민족이 되게 했을 때 퀄리티가 아주 훌륭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어떤 질적으로 수준이 높으면 이거보다 더 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를 듣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OECD 12개 나라
내지 30개 나라를 구별을 했는데 이 지구상에 약 22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그 GDP가 높은 나라가 어디겠느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 같아요? 아닙니다. 미국은 종합적으로 볼 때 군사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소득으로 볼 때 미국이 잘 사는 것만은 사실인데 단위별로 통계를 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느냐면은 민족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독일이랍니다. 독일. 근데 독일의 민족성은 아주 뛰어나요. 제가 가장 친한 그 형님처럼 모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독일 유학을 하시고 독일에서 생활하시고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주 만납니다만 이분 생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민족성을 그대로 몸에 뱉더라고요. 남의 거 함부로 쉽게 생각 안 하고 자기 거 지키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그분은 손을 보면은요 손마디가 보통 가는 손에 2마디 좀 돼요.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지난번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내가 그 말을 찬잔하면서 했어요. 나는 형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 민족성을 형님을 보면은 좀 볼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칭찬 겸해서 드렸어요. 독일 정신이 강한 겁니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물론 무너졌을 때 그들은 통일 독일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기 전에 뛰어난 민족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치관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선민으로 세우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민족으로 단위를 삼아요. 역사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민족 단위로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이 여러 종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9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나라를 제자로 삼아보다는 종족을 나라로 종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근데 약속을 주시기를 언약을 주시기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94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님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주를 따르고 주의 백성이 되면은 민족을 이루러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28장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겠다. 너를 따르겠다. 원래 민족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말과 풍속이 같고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는 하나의 결례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민족을 가리켜서 이렇게 쓰였는데 이 민족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로부터 퍼진 그 8식구로부터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창세기 10장 5절을 보니까 각기 방언대로 말대로 또 각 종족대로 나라대로 그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이후의 아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민족을 축복하시는 주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주님이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로 볼 때 오늘 민족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임한다는 뜻인 겁니다. 영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공격하려고 떼를 지어 쳐들어왔다가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민족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들을 세우신 것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과 어떤 문화적인 결합을 하시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대로 볼 때 가장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신 것이 우상 숭배를 두려워하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누구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이질적인 문화가 오면은요, 반드시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악화가 양화를 이겨버려요. 신명기 20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태도를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이 말을 부탁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싸우려 출전할 때 백성들에게 말하라. 영적으로 겁과 두렵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구원자이시라.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에 있어서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네가 새 집을 짓고 준공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준공식을 갖고 그 집을 차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네가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원에서 포도를 다 수확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느냐. 포도 송이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포도의 농사는 네가 전사하면은 약탈자가 그 포도를 가져갔을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면 돌아가서 결혼해라. 전쟁에서 네가 죽으면은 그 약혼자는 너를 대신하여 차지할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갈 때 두려워해서 사기가 저하될까 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돌려보내실 거예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죠? 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을 임명해서 자기 분들을 인솔하게 하는데 전쟁을 실제 치를 때 어떤 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해서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여러분을 섬기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 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시면
그 성의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전리품은 다 소유하라. 빼앗은 물건을 사용하라.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거처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문화가 다른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방으로 여기고 모조리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그렇게 합니다. 다 죽이라. 왜냐? 그 땅을 가서 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 백성으로 가면은 문화적으로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물이 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겁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문화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다른 성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점철되면 신앙으로 덮어지면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근본 정신을 따라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18절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은 그 문화적인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아시고 이 얘기를 미리 하신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어느 성을 점령하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도끼로 과일나무를 찍지 말라. 왜냐하면 과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자라는 과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과일나무를 찍지 말라. 대신에 과일이 아닌 나무는 잘라서 성을 공격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성을 함락시키는데 사용하라. 합리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르는 그 순수함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는데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을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가정에도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또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뭄과 기아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를 적절하게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버릴 것이 없는데 말씀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신다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본 위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순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는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직 따르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이 사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위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어 순종하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